지난주 복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리라 믿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고린도 전서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에 매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지 그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은사가 넘치니 은혜도 넘쳤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은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또 재능들이에요. 잘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은사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 없이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돈이 많아야 됩니다. 2번,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 돼요. 3번, 좋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4번, 사랑이 넘치는 집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번.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정답은 4번,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을 다 통과하실 만큼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랑이 이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앞장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이 굉장히 풍부한 이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이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12장을 마치고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가 느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성경이 사랑을 말하고 13장 전체의 별명 또한 사랑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각종 은사가 넘쳤는데 12장 후반부 28절에 보면 사도요, 선지자요, 또한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또 다스리는 자, 또 방언과 예언이 많은 교회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은사들이 풍성하고 많고 각각 개인이 그 은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도리어 형제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고 은사가 없는 자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은사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이를 향하여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말씀이 너무 고파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말씀 공부하러 하나님을 더 알려고 진학해서 배우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3년, 4년 지난 뒤에는 그가 이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 기존에 같이 교제하던 성도들을 말씀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일들로 오히려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런 일들도 예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얼굴빛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되기 시작하고 선행을 드러내고 심지어 그렇게 낯을 내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도리어 형제 자매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12장 초반부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으니 주님 안에서 서로 도와 지체가 세워져 가라고 주님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돕기를 좋아하고 또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유익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영적 은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받은 은사, 받은 재물, 소유, 그 재능, 또 능력 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이용하여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덕을 위하여. 곧 교회에 속한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기능과 재능과 탤런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목적을 의식하지 않은 채 어쨌든 내가 가진 은사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것으로 자기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은사를 받는 자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교회 공동체는 자연히 소원해지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간의 간격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가장 세우는 아름다운 길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고슴도치 알죠? 고슴도치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이 가시가 많은데 가시가 몇 개인가 대략 봤더니 제가 세지는 못했지만 약 5,000개쯤 된대요. 한 마리당 5,000개면 두 마리가 10,000개의 가시를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그 사랑의 배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전만큼 간격을 유지하여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그가 사랑한다고 덥석 안아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버리면 그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될 터인데 이 고슴도치마저도 상대를 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잘하는 건 많이 있지요.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태권도 잘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잘 친다고 피아노 못 치는 친구 막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태권도 잘한다고 약한 친구 발차기 하고 주먹 날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공부 잘한다고 안 되는 친구 약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안 되고 못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통해서 상대가 세워지도록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이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은사의 목적에 맞게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 자매가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도와준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혼자 있는 친구가 외롭게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가서 함께 앉아주고 함께 놀아준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의 사랑을, 간격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보는 얼굴이면 낯서니까 고개를 돌립니까? 그렇지 않고 먼저 그에게 인사해주고 한 번 더 악수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늘의 어떤 계시,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전해주시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행복한 교회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1절로 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되뇌이면서 한번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일방적으로 전해주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신령한 말을 내뱉어 그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허공을 도는 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코미디에 나오는 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이 되어서 그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작은 섬김과 도움도 큰 능력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빛, 우리가 처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의 눈빛이 교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친밀함을 가장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 컨택, 눈을 서로 맞추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좌로 우로 보는 것은 제 고개가 아파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분의 눈을 맞추고 싶어서 돌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기에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도 눈인사로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도 눈을 맞추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열흘절쯤 김장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어졌는데 저도 아침에 나와서 마늘을 좀 까봤거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눈도 아프고 맵고. 저는 잠시 하다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여러 성도들, 남자 성도들도 많이 오셔갖고 제 옆에서 다 그 마늘씩 깠습니다. 이게 다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이게 바로 사랑으로 이룬 믿음의 수고들이거든요. 여러 이 사람 분들의 이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김장은 버무리는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이 더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 성도들이 오셔서 앞치마 들고 장갑 끼고 다 김치를 이렇게 버무리는데 이 김치 날라다달라 하는 소리, 또 김치 양념 속 날라달라, 또 김치 담을 통을 가져다 달라, 또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어달라, 이러한 일들이 여러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이 얼굴에 김장을 했고 다 무릎에 김장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르다 보니까 이 바지가 다 젖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보면 참 시기 날 만큼의 아름다운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마치고 나서는 이 돼지고기를 훅 삶아가지고 수육을 이렇게 주셨는데 다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거죠? 맛있게 먹었는데 내년에는 김장하실 때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내셔가서 오셔가지고 마을도 까시고 수육도 함께 드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 내내 작은 부분,
큰 부분 1년 내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떼약볕 아래서 아우니치를 지난해 있는 한 교회에 나아가서 감당한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또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일 한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교회 내 아우니치를 한번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홀로 계신 또 1인 가정 또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는 가정을 찾아 전등도 수리하고 또 불편한 시설물들, 손에 닿지 않는 것, 정말 간단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토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즐거운 동아리로서 섬김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런 일들을 계획해 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의 시간을 내셔서 교회 내 아우니치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 남녀 전도회가 각 반별로 이렇게 자매 결연, 연결을 해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앞날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도 선생님을 통해 받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 그들이 힘들 때면 지칠 때면은 간식도 좀 사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향한 이 말과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지도록 올 한해 내년 한해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탄절 맞으면서 선교사님과 또 군형제들 위해서 이 선물을 보내려고 헌금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 손과 발로 돕는 이 헌금한 일들도 얼마나 귀한 사랑의 실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교회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지는 실천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같은 맥락에서 직분자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책을 맡을수록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복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마음의 움직임 또 생명의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 교회가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자라고 사랑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할 일만 다 하면 됐다. 또 내가 그 부분을 감당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 교회, 사랑 있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사랑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를 향한 성품이며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도 있는데 우리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많이 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돌이켜 내 안에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좋아지고가 아니라 웬일인지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여 오래 참고 상대방을 향하여 온유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계속 사랑만 구해요. 근데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무슨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 주는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가장 좋은 본 모델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바로 이 사랑의 가장 합당한 실제와 실체는 죄인을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신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난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 누릴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실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이처럼 기다리신 오래 참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장성하기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이처럼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대견하게도 이 오랜 긴 시간의 예배들 꾸준히 참으며 예배 드리는데, 참는다기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견한 우리 아이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것인데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여 믿음이 참됨을 기억하여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말도 안 들어서 많이 힘들고 속상하시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속상한 것을 아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보다 더 든든한 거목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더욱 기다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그렇게 밉더라도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타이르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늘 구하기만 하냐?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것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주마 하고서 다 들어주시며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께 온유함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는 아주 어린 자녀도 있지만 나이 든 어른 자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어린 자녀나 나이 든 자녀 모두가 바로 때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안 된다고 부모님께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 나 밥 안 먹을래요, 엄마 나 이거 싫어요 하는데 그 말을 한 번 더 참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시고 우리 어른 자녀들도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께 더욱 공손히 대하셔서 그 가정이 사랑으로 암으로가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질을 자제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그 오래 참으심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대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해도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질을 내보내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는 더 크게 화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참으셔야 됩니다. 참지 않으면 우리 기질은 더 개발돼서 더 흉악해져서 아주 큰 목소리 아니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온유함으로 참아주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앞두고 무엇으로 사랑을 베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아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서 한번 드려볼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그동안 감사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편지도, 또 메시지도, 또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성도가 전해주므로 사랑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랑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두 자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가정과 교회를 가장 행복하게 이루는 길이 바로 사랑인 것을 교훈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 근동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향기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운 우리 어르신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마다 건강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도록 그 열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